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제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만사 형통일 줄로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할 때 성령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멈추라는 곳에 멈추었을 때 자신을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다면 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말씀, 이미 그 결과까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모범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 전체 이야기에 그 바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곳은 바로 이삭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멈추어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할 일을 할 때 바로 그곳에서 사실은 자신이 아닌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안 보셨나 보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행했던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백성들은 유아까지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유아까지 진멸하는 그 명령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도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살인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희생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인신 제사는 주로 가나안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인신 제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이들을 몰렉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사건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인신 제사도 금하게 됩니다. 이방 신에 대한 바로 관습입니다. 이방 신에 대한 모든 그 제사를 철폐하는 과정에서 바로 인신 제사도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가나안의 신들은 바로 인신 제사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처음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신들과 다를 바 뭐 있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다음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아브라함 자신과의 싸움이며 자신의 믿음과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인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불공평한 처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맹목적인 믿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이런 것에 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했을 때는 우리의 이성을 순종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옳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늦은 나이에 주셨다가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감정 등의 모든 인간적 고뇌를 주님께 복종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 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팅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은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능히 통과하실 줄 믿고, 그래서 그를 바로 후세대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본으로서 보이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른,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어쩌면 아브라함이요 85세 때 이삭을 받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85세 때에 어쩌면 아들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그때는 아브라함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100세가 되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 뭐 나이가 한 115세 아브라함의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이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요, 희생 제사에 드릴 때 사용할 나무와 칼과 번제물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약 80km 사흘 거리에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우리가 부모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고통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일어났는지 부모라면 능히 이해합니다. 감정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었다라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모리아산은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희생 제물로 이삭이 드려진 그곳에 바로 훗날에 그의 후손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늘 인간의 죄를 짊어진 동물들이 매일같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삭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첫 번째 희생 제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동물을 자신의 아들로서 대신해서 드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은 오늘날 바로 성전산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황금돔이 있는 이슬람교 성전입니다. 회교 성전이 황금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곳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할 것 없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바로 그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금 제3성전을 그곳에 설립하려 하고 회교들은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이 걸렸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0km 거리입니다. 사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산들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무엇 때문에 사흘길, 가까운 산에서 그냥 후딱 들이면 되는데 사흘길을, 그 고통의 사흘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셨던 그 고통이 아닐까?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냐? 바로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계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곧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아야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자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질문할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 다 자녀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 자녀를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그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영적 후손을 포함해서 후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이제 죽인다면 이건 하나님의 몫이고, 이삭을 살리든지 이삭을 죽이시든지 이건 하나님의 몫이고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사업장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녀를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사흘 밤낮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싸우는 시간이었고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바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사라의 나이 89세 때 그 귀한 아들, TV에서 요즘 금쪽이라고 보통 아주 유명하잖아요. 금쪽 같은 새끼, 금쪽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도 생식 기능이 멈춰버린 상태,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귀하게 주신 아들을 청소년으로 성장했을 때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도 잘 건강하게 잘 키워서 장성한 그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이어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문의 소망이 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끊겨져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지? 이 아들을 죽이면 내 이름이 끊겨지고 내 가문이 끊겨지고 내 재산도 남에게로 넘어갈 것이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될 텐데, 요즘 교회 안에도 세습이 유행하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면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축복받는 거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수세적인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요 내 생명까지도 드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과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넣어주셨다면 나도 내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우리는 적은 것 가지고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셔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달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이 아들을 이제 죽이러 간다고 인신제사 드릴 거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으면 아내를 틀림없이 붙들었을 겁니다. 왜요?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남편까지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행위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서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약해서 아담 이후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도 그냥 머물러 있게 하고 나중에는 종들도 만류할까 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래에 머물게 하고 산에는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입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하게 되면요, 많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로 우리는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말이 아니라 입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순종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명령이 내려지고 전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받은 아들인데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여정 중에도 바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지정된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했는데 어딘지 정확한 장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이 햇빛에 반사되어서 영롱하게 구름이 빛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이 인도했던 사실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구름 덩어리가 굉장히 영롱하게 빛을 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점에 가서 구름이 섰을 때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 바로 제단 쌓을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구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는 우리가 늘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장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밖으로 나와봐라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75세에 나타나셨겠죠. 그래서 너 하늘의 무뼈를 살펴봐라. 이 별이 얼마나 많은가 네가 헤아릴 수 있으면 헤아려 봐라. 전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어떻게 이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미 자식도 없고 생식 기능도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믿었다라고 말하고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사님 파워포인트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자, 믿음으로, 믿음은요, 행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서로 친구입니다.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만 합니다. 자, 야고보 2장 21절입니다. 야고보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바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미 그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는데, 사실은요, 그 뒤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의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있었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믿음으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두 종들은
남겨둡니다. 산 아래 남겨두고 이제 아들 이삭과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입니다. 이미 생식 기능이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거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우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판단되고 내 감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방 종교의 믿음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뭐 돌 제단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정한수를 또 놓는다든가 어떤 형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형상화해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으라. 내가 만난 적도 없지만 믿으라는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요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피조물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들은 말입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가 섬겨서 무슨 구원을 얻으며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큽니다. 내가 들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동일한 믿음 가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비록 지금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 줄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믿음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분은 하나님도 해당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겠죠. 로마서 9장 7절은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을 말. 씨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해요. 씨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씨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린 순에 대해서 말합니다.
브랜치입니다. 가지에 대해서 말해요. 이 어린 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신의 그 독자 아들의 관심만 기울여야 되는 그런 족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았던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씨는 바로 이삭이면서 동시에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신제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오늘 준비된 바로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양입니다.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하나님께서 수풀에 미리 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내 인생을 미리 가셔서 우리는 걸음을 걸으면서 꽤나 많이 초조해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희생 제물로 드릴 염소는요, 바로 숫양이나 염소는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속죄 제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지 이삭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팅하는 거였어요. 아들 이삭 역시 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아버지에게 희생양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 항거한 흔적이 없어요. 이삭 역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산이라 해서 여호와 일의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데려갔으나 희생 제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결국은 사람들이 당시에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은요,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자신이 복을 받으려는 이기심의 발로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독자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바로 그 아들을 인신제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모습은 전혀 없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부모의 죄를 아들이 그냥 답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습관,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을 또 계속 답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하고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영적으로 이것을 또한 이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의 실수가 족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취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더 이상 비난받는 일 하지 말라 그렇게 원어에는 두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람과 사탄에게 비난받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 아들 괜찮아. 그리고 칼을 들고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나갔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따라서 과거처럼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욕심을 부려서 만일에 우리가 부려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면 욕심을 부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의 이스마엘을 낳으려 했고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당겨지거나 하나님의 복이 당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그 아들이 나왔고 그 100세에 난 아들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이 그만큼 간절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부는 크게 달했습니다. 큰 부를 물려줄 아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더 크고 원대했어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손을 대는 일을 멈추었을 때 순양이 보였고요. 바로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시에 바로 순양이 바로 이제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지만 좀 멈추어 서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